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59절에서 64절입니다. 구약성경 113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9절에서 6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비록 악이 강할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을 어떻게 노골적으로 거역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선지자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무시했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마저 아예 죽여버리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의 주 메시아를 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호령하듯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약한 모습으로 무시당하시고 잡히셔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여 뭇 민족을 심판하신 것처럼 또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것과 똑같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대국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자초한 죄악 때문입니다. 누구도 상상치 못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 왕을 대적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를 대적할 제국은 영영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을 탈출하여 목숨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서 무섭게 제국을 확장해 나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하여 왕의 수석 보좌관 스라야에게 주어 시드기야 왕이 조공을 드리러 갈 때에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라고 명합니다. 그곳에서 스라야는 그 예언을 모두 읽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다음 책을 돌에 매달아 유프라데스 강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 책이 물속에 잠기는 것을 가리켜 보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라고 59절에서 64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공격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의 삼촌 mattia를 꼭두가시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왕 이름을 바꿉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약탈당하고 유다는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에레미야에게 이 예언이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침없이 제국을 확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의 수석 보좌관 스라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지시대로 예언을 적은 책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읽었을 것입니다. 봉신 국가의 보좌관의 신분으로 제국의 수도에 와서 바벨론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읽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받은 모욕과 수치심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킨 대로 그 책을 돌에 매달아 유프라데스 강에 던져놓고 그 책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스라야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지상의 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의 일로 인해 두려워하고 슬퍼해도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잡아가고 징벌했던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비록 악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평안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이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진대 모든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전쟁과 난리와 혼돈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